오늘은 예수와 함께 행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절이는 좀 늦은 것 같지만 벌써 남녘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이제 피어났고요. 벌써 진해는 벚꽃 축제 군항제도 시작한 것 같아요. 철쭉, 연사롱은 아직 멀었는데 진달래나 개나리는 이제 피어났고 곧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벚꽃이 많이 이제 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하절이의 봄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절이가 사실 겨울만 되면 죽은 땅 같아요. 죽은 땅. 아주 쌀랑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색깔도 아주 칙칙합니다. 근데 새봄이 돌아오면 그 죽었던 땅에서 다시 움이 돋죠. 새싹이 나고요. 가지 끝에서 정말 죽은 것만 같은 그곳에 다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주 푸르른 그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싱그럽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봄이 기다려지고 지금도 늘 제가 기다리는 게 언제 벚꽃이 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예쁜 그 연산홍과 철쭉이 언제 필 것인가, 그걸 기다리고 있죠. 우리도 이 봄의 생명력으로 좀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마치 죽은 땅과 같은 어둡고 춥고 외로웠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으로 다시 솟아나고 또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 마음껏 그 생명을 누리면서 또 나아가는 그런 봄날의 역사가, 우리 영혼의 봄날 같은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가정에 또 우리 하조교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봄은 봄을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봄은 봄을 통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혼의 봄날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이 생명의 시간은 봄, 바로 바라봄을 통해 온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봄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도 봄이 찾아온다는 거죠. 봄날 같은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두웠던 이 굳은 땅, 이 땅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그 봄을 맞이하세요.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3월 다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다가오는 이 봄날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봄을 영어로는 마치라고 그러죠. 마치.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치 3월. 그런데 이 마치가 영어 단어로는 행진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행진한다. 그렇죠? 이 봄날에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죽었던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소생하고 회복되어서 함께 행진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행진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마가복음 2장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죠. 중풍병자였어요. 중풍병자.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를 못하니까 그냥 늘상 그 침상에 누워서 지냈던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고 싶었으나 혼자서는 할 수 없죠.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라고 지칭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네 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안 되겠어, 그냥 돌아가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 치료받고 고침받고 생명 얻는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흙을 덮고 쌓아놓은 그런 집 구조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을 수가 있죠. 그들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이렇게 중풍병자 그 상을 줄로 메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렸어요. 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누가 제일? 집주인이겠죠? 집주인.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 지붕을 뚫고 그냥 구멍을 내니까 얼마나 집주인이 놀라서 그냥 막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친구의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니까 그 위에서 막 흙먼지랑 막 쏟아지겠죠.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위에서 막 쏟아지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도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핸드폰만 잠깐 올려도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지붕을 뚫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무 상관없었어요. 오직 이 친구가, 이 영혼이 예수 만나서 꼭 고침받아야 된다, 오늘 일어나야 된다, 그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그들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도 함께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자,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사건의 주인공을 이 내 친구로 보면 전도자의 자세가 나와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에게 나아가고 전도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다른 데 구원이 있다면 왜 굳이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한 친구, 예수님 아니면 평생 여기 누워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인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것인데, 저 영혼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쉬우면 여러분 여기 다 나오겠죠.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여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믿을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인공을 이 내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 친구가 주인공이면은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설교가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면, 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그냥 예수께서 중풍병자야 빨리 일어나라, 내가 너를 고쳐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아니 감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중풍병자의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해답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은 오늘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를 사함받는 것, 용서받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의 피를 흘려도 그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사함,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이 땅에 횡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JMS 아주 시끄럽죠. 정명석, 신천지, 그리고 저 남양에도 지금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지금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몰라서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 때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영혼을 얼금해요. 그리고 영혼을 완전히 붙들어 매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그 영혼을 갉아먹죠. 결국 죽게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생명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 기쁨과 감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아둥아둥하며 동분서주하고 그냥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어요. 참된 안식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죄짐을 예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많이 시달리고 있지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맛보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수를 주신다고요.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요. 우리는 목마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집을 사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헛된 곳으로는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갈증만 느낄 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시려고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영생의 물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간절히 바라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 그 생명수로 해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까? 그 내 친구가 왜 굳이 힘들게 그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갔을까요?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서까지 예수님께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사함,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자유, 그 안식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과 함께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십자가인 거죠. 우리 구원의 십자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어깨에는 누구를 짊어질까요? 그래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사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자녀들, 바로 그 영혼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겁지만 그 영혼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꼭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야 될 그 영혼을 짊어지면서 함께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행진합시다. 이 봄날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지고 예수와 함께 행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봄날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따뜻한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